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삶. 이 고린도전서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사 드린 음식,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으면서 크리스찬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동안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 간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에 참여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면 아무도 나를 비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 학자인 매튜 헬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2주 전에 지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Thanks living, 즉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감사드리러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한번 찾아봤더니 감자는 느낄 감자입니다. 내 가슴으로 감사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자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즉 감사한 게 있으면 내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띵 하고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닌 것처럼 감사는 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어떤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은 3가지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께 영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즉 사람입니다. 인간을 제일 끝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걸작,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과 교제하길 원해요. 대화 나누길 원해요. 사랑을 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포도주를 먹다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 때는요, 귀한 포도주를 제일 끝에 내놓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성경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을 사시다가 주의 영광을 늘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금요철에 예배 나오셨다가 오른쪽 다리가 좀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니 발이 막 뜨겁더래요, 그 다리가. 그래서 다리를 막 움직였는데 옆에 있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니 다리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움직이냐고 툭툭 치더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걸어 나갔는데 다리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완전히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내 삶에 체화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은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지만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죠. 그분을 치료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너는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이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분을 알려드리고 높이고 나타내는 삶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님 있으십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아주 오래전에 남의 건물을 빌려서 조그맣게 봉제 공장을 시작합니다. 이 젊은 사업가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돈을 얼마 벌든지 하나님께 제가 30%의 11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그 창조 사건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 여러분들이 예배 초소로 몰려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내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주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영은 성령이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4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찾는다고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때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즉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예배자거든요. 그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시편 100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는 것은 영어로 serving이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란 단어랑 연결이 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곳에 불러 모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한 것처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말씀 전에 찬양을 하죠. 왜 합니까? 찬양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정확히 표현을 하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왜 부흥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이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뻐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순복음 금정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하는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설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래요. 마땅히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 삶의 전체를 통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1차 목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배자가 되시면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 밖에 나가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삶에서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곳에 살아서 예배 처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제물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살아있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참된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역설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기 위해서 모였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받으시고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호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과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제가 잘못 키워서 한 번도 설거지를 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라면도 끓일 줄 모르고 계란 프라이도 할 줄 모르는 아들을 어떻게 유학을 보내는데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좀 잘 지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은혜로 외국에 오니까 힘이 들었는지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드리는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형제를 통하여 영광 받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가 너무나 귀하게 자라서 설거지 못하는 걸 주변 사람들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라면을 끓이고 나면 자기가 설거지를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설거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를 잘하니 했더니 목사님 보세요. 이 퐁퐁이, 이 주방세제가 이 더러운 고춧가루를, 고추장을 씻어내는 것처럼 주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청년들이 야, 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면서 교회로 청년들이 이 형제 때문에 전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어느 곳에서 뭘 하시든지, 아니 살든지 죽든지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전히 영광케 되는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에게 그러한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삶, 첫 번째 주께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중보 기도.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 믿는 사람이나 헬라인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초신자일 경우에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라면 왠지 내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중보 기도에서 먼저 잘 알면 중보 기도가 쉬워져요. 중보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십자가의 고난이 아픔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주님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어요.
아담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담이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한 것은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숭고하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폭탄을 잘못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대장이 폭탄 위에 몸을 던져서 혼자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인간은 다시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 위해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예수님은 첫째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 그 보좌 우편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interceding for us라고 되어 있어요. 이 interceding이라는 것은 intercessor,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사업하기 힘들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네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구나. 나는 너를 위로한다. 나는 네가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 예배 드리는 네가 먼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감사하는 삶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셨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백인 청년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를 보낸 엄마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만 되면 잠을 잘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나 봐요. 자매님, 밤에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신 거니 아들을 위해서, 또한 아들과 같은 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군대 친구들을 위해서, 전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서 잠이 올 때까지 다시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줬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새벽에 잠을 깼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마루에 나가 무릎 꿇고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있는 부대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잠이 다시 와서 잠을 잘 잤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총알이 핏발치는 싸움터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참호나 자기 몸을 갖다가 어디 이렇게 숨깁니다. 이 아들이 총알이 막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앞을 향해서 전체 진군, 소대장이 명령을 해서 앞으로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힘이 강력한 사람이 나가지 말고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앞으로 나가려다가 그 너무나 큰 힘 때문에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언패물 사이에 자기가 쭉 엎드려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나가려고 했던 그 전방 10m 앞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나갔으면 바로 죽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폭탄이 터지면 파편들이 막 터지면서 그 파편이 사람 몸에 오면 죽는 거거든요. 이 파편이 너무나 강력하게 바로 앞에 터졌기 때문에 이 젊은이의 철물을 팅 튀겨 나갔을 뿐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통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중보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아들의 삶을 살렸던 그 시간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부대원들이 전체 엎드려가지고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간증을 월남전이 끝나고 학교에 다니면서 간증했던 내용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 미국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호주에서, 베트남에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중보기도 하시면 됩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를 믿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유명한 교수님이 전구를 가려고 이런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갔는데 이게 옆으로 사닥다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뒤로 사닥다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 없이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서부에 살고 계셨는데 동부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국 동부랑 서부는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동부 사람들은 잘 시간인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교수님,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아까 몇 시간 전에 간절히 교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지금 제가 마음이 평안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넘어져서 뇌진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봤더니 바로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군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 주신 것을 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밥이 나오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이세요?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적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아까 밥 먹기 전에 뭘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 비행기 타고 갈 때 밑에 있는 교회들 다 망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목사들이 다 망하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회들도 기독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목사가 넘어지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기도도 할 것이 많겠지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은혜와 간증과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매달 첫 번째 이렇게 성찬 예배 때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봉투에 잘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 프린트에다 주시면은요, 그걸 보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거기 기도 제목들을 넣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죠. 그리고 우리 기도 특공대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중보기도실에서 그 릴레이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교회 어느 교회도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더욱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과 전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제 우리도 중보기도 합시다. 시작. 이제 우리도 중보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개미 같은 인생이 있고요, 거미 같은 인생이 있고요, 벌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막 일하는데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를 주죠. 개미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벌 같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꿀을 열심히 모아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꽃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셔서 물질도 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을 위해서요? 이제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노력을 경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첫째, 주께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영혼 구원.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을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전도하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도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이 전도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하라 라는 것은 메타노예요 라는 뜻인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믿었던 돈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 그 주먹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회개해서 믿으라는 단어는 회개하고 믿으라가 먼저 1번 회개하세요, 2번 믿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단어예요. 회개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안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예배초소에 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 이 의자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앉았습니까? 아니요. 의자를 믿거든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하면 일반적인 믿음, 이 삶의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은 그 믿음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전도하라 이 말은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것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아직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인간관계, 재물, 내가 축적해 놓은 것들, 나의 지식, 나의 학위, 내가 갖고 있던 명성들,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누구로 돌이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원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교회 교구 식구들이 거의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전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하는 우리 원 리더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전도를 하니까 뭐가 유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도를 해보니까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생각차 드시고 가세요, 커피 들고 가세요, 생수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순복음 금종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외국어 대학교 아시죠? 그 정문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남도 모르게 함양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삶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거 있죠? 그 믿음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아니면 주일 한번 와보시죠. 와보라! 이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도하게 만듭니다. 거리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하면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라고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단순히 믿으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네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 귀신을 능히 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너의 능력을 모두 받았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이제 결코 없으니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그들이 제자 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 구원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파의 거룩한 수단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 보면 그렇게 될 때에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장 39절로 40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아버지라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중보 기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사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영혼 구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삶은, 그럼 여러분들은 주께 영광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사하는 삶은 첫째, 둘째, 세 번째, 영혼 구원. 이 세 가지 감사하는 삶의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